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말씀, 구약성경 1028면 전후에 있습니다. 8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만 우리 호흡을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건너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사람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응답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의 인생길, 참 우리의 인생길에는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어쩌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는 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질문해 보곤 합니다. 질문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제 상황,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을 좀 알기나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맞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랐던 이 조국을 빼앗기고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희망조차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진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심할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의 이전의 영광, 그 영광된 이전의 영광을 내가 회복시켜서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답답한 상황을 맞는 우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와 또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9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아멘. 자, 앞에 보십시오. 자, 말씀 보세요. 내가 갇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무엇하라? 나오라. 나오라요. 자,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잡혀 있는 자가 뭡니까? 죄에 잡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잡혀 있고, 문제에 잡혀 있고,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고, 세상에 잡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잡혀 있고 묶여 있는 자들에게 뭐하라? 나와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라. 예, 나와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갇혀 있는 자들, 모든 상황에 눌려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죄와 세상과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자, 그뿐 아니죠. 그 뒤에 보세요. 또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타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타나라. 나타나라. 예,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 물론 1차적으로는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갇혀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지만, 자, 그뿐만 아니죠. 비단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죄의 올무에 갇혀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희망 없는 인생,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살아날 뿐 아니라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자, 마치 무덤에 있던 나사로, 나흘 동안에 있었던 그 나사로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그때를 좀 떠올리시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한번 믿음으로 나오라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시작. 나오라. 아멘. 아멘. 무덤 속에서, 캄캄한 그 무적행 속에서,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있었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 죽음에서 자유가 임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비들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도 보면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죠. 자,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무엇했어요?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에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는 내가 너를 모았다? 도왔도다. 구원의 날에는 내가 너를 도왔도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절망하는 또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네게 무엇하겠고 응답하겠고 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이 있고 또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의 때, 이 절망의 순간에 그냥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마음대로 방치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고,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우리 아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50편 15절 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이 있습니까? 누구를 불러요? 나를, 우리 주님을 뭐하라? 부르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뭐하리라? 건질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여러 가지 절망 같은,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건짐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세요.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광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험난한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너무나도 험난한 광야길이죠. 사막길입니다. 정말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는 목자처럼, 그 목자처럼 이들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무더위가 너희들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풍성한 공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광야에서는 목마름입니다. 이 조금만, 그리고 뭐 아주 뜨거운 태양열, 이건 주의해야죠. 그래서 조금만 타이밍을 놓치거나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거 염려하지 마라. 조금도 너희를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특히 9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에서 뭐하고? 길에서 먹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무엇이 있어요? 풀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이거 쉬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길에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걷는, 저들이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고속도로 가다가 막 피곤하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그냥 좀 쉬었다 뭐 먹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길에서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헐벗은 산에 어떻게 풀밭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도저히 길이는 없지만,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우리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와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헐벗은 산에 풀밭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직접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래요. 주변에는 모두가 불경기로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고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풍성한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자, 그뿐 아니죠. 자, 10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인도할 것이다? 샘물 근원으로 이끌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샘물 근원이 뭡니까? 샘물, 우리 그냥 생수 한두 병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물이 쏟아지는 샘의 근원을, 물이 쏟아지는 샘의 근원 자체를 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물고기 한 마리를 주어서 그냥 한 끼 그냥 근거리 때울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마치 그와 같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요즘 밤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얼마나 은혜롭게 요한복음 말씀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샘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근원 대신,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반짝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해답을 그렇게 주시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또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광야길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참, 나의 모든 산을 무엇으로 삼아요? 길로 삼는 거. 이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우리 지난 금요일 때도 우리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말하는 것 이럴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는 다들 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의 산들, 시련의 산들, 시험의 산들, 유혹의 산들, 여러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산들이 있어요.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산은 분명히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이 오히려 무엇이 돼요? 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오히려 그 산이 오히려 더 넓고도 더 빠른 길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길 가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엄청난 문제들, 수많은 장애물들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장애물들이, 그 문제들이 정말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그 문제들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름길로 만드시고 오히려 그것을 길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 문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빠른 지름길로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상황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폭풍이 막 몰려옵니다. 폭풍이 몰려오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꼼짝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폭풍 때문에 뭐가 없어져요? 황사가 없어진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태풍을 만나서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태풍을 겪고 나니까 바다에 우리의 먹거리를 그렇게 죽이는 그런 적조 현상이 싹 사라진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은 그런 산들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산들 때문에 오히려 그 산이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길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끝내고 보니까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지름길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험의 강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강도를 조절하고 계십니다. 볼까요? 이제 히브리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우리가 당함이 한 번도 그런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 감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또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가 슬프고 처절하게 막 축 처진 어깨로 그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 길을 걷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되 거룩한 기쁨을 함께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자, 이 기쁨은 하늘과 땅과 산들 다 노래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심으로 찬양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현실은 도무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위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위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 돌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된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회복은 과연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난다는 말입니까? 아니, 분명히 말씀은 살려주신다고 해놓고 현실은 뭐예요? 도대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까 서론에서 우리가 질문했던 것처럼 본의 아닌 질문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진 않으셨을까? 나는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죠.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하고 내 현실이 정말 따로인 것처럼 너무 따로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번성케 하시겠다.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5년이 다 되도록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모래알은커녕 모래알처럼 뭐 하늘의 별처럼 뭐 그것은커녕 자식 한 명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자식 한 명 없었어요.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해놓고 회복하시겠다고 해놓고 그런데 축복해 주시겠다고 해놓고 현실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아요. 나는 여전히 발전이 없고 진전이 없고 여전히 나는 가난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인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그 다음날 바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바로 뭔가 로또 복권을 사면 복권에 막 당첨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 계약을 하면 뻥 계약이 막 뚫리기도 하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내 병든 몸은 여전히 차도가 없어 보입니다. 낫질 않아요. 그런데 저들이 내린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분명해 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이 내린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때 저들의 생각을 탁 읽으시고 캐치하시고 그리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생각 아니야. 내가 어찌 너희들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저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버전으로, 그런 비유로, 즉 인간관계의 가장 애틋한 관계이죠. 우리 젖먹이와 우리 어머니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낳은 부모는 혹시 나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를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지만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오랜 시간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내 기도 정말 잊어버리신 것 아닐까? 하나님과의 그 기도에 어쩌면 그 연결되어진 하트라인에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세미한 그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때가 되매 역사는 일어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혹시 그런 오해가 있고, 혹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그 오해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푸셔야 합니다.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기억할까요?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다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들을 잊어버리기는커녕 너희들 오히려 내 손바닥에 너희들을 다 새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다 새겨놓고 있다. 여러분, 손바닥이 어떤 곳입니까? 하루에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 제일 자주 보는 곳이 어디예요? 손바닥 아닙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에요. 뭐 손을 씻을 때도 그렇고, 뭐 일을 할 때도, 아니 뭘 하더라도 손바닥, 손을 사용하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곳이죠. 무엇을 하든지 손을 자주 씁니다. 자주 봅니다. 그 손바닥, 제일 많이 쓰는 그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 새겨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뭡니까? 내가 절대로 너희들의 이름 석자, 너희들 절대로 내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그것을 잊을 수가 있으리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아멘. 자, 그뿐입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하나님 앞에요. 성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성벽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에요. 망해서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지만 그 성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뿐 아닙니다. 그 처참하게 황폐하게 무너져버린 그 성벽, 아니 그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일어세워진, 다시금 이게 축복되어진, 다시금 축복된 미래의 성벽까지도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되어진 그 성벽까지도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어찌 너희들을 잊을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처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시련과 역경 속에 있는 상황, 정말 답답한 상황,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세심하게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상황뿐 아니에요. 그 상황뿐, 나의 힘들고 답답한 어려운 그 상황뿐 아니에요. 회복된 미래, 축복된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된 미래까지도.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 회복되어진 미래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광야길을 또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봅시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자, 네 자녀들은 어떻게 걸어요? 천천히 걸어요? 빨리 걸어요? 빨리 걷는다는 거예요. 막 신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포로들은 빨리 걸을까요? 천천히 걸을까요? 실업자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실업자들은 빨리 걸어요? 천천히 걸어요. 실패한 사람, 배신당한 사람, 망한 사람, 인생의 소망이 사라진 사람, 그런 거리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 발걸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천히 빨리 걷질 않아요. 그러나 빨리 걷는다는 건 뭐예요? 빨리 걷는다는 건 뭐예요? 신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열정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절망을 무엇으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말해요. 이제는 끝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흉악의 결방은 끊어지고 새로운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빨리 걷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을 들어오실 때 어떤 발걸음으로 오셨어요? 천천히, 어쩌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가볍게 빠른 걸음으로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희망의 걸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나를 뭐하리라? 야, 나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나를 떠나, 잔혹하게 너희들을 핍박하던 바빌론들, 즉 바빌론은 없어질 것이다. 1차적으로는 이것을 말해요.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언제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절대로 오래 두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하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평생에 다윗을 모함하고 미워하고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함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그런 시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일일이 그들과 따라가서 변호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그들에게 맞대응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거나 그렇게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명을 그렇게 해하려는, 그렇게 추격하는 이스라엘, 그런 사울 앞에 일일이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말 못할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어느 순간 적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더라. 할렐루야. 다 사라지고 말았더라. 일일이 맞대응하지 않고 일일이 변호하지 않고 이렇게 일일이 맞대응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셨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어둠의 세력들은 즉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즉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이끄실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십니다. 모여들게 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방으로부터 같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아멘. 같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자, 18절도 봅니다. 18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방을 좀 보아라. 사방을 보아라. 네가 직접 한번 봐라. 이 믿지 못할 광경, 이거 네가 직접적으로 한번 봐라. 감상해 봐라. 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사방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들을 너는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유추해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들 포로를 잡아서 한 곳에 모아서 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유럽으로 흩어버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온 세계에 다 흩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순식간에 모아서 한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 기적,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이렇게 모여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좀 예표하는 바가,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자, 초대교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들, 즉 초대교회 이방인 성도들도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으로부터 이방인들,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새가족들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도 신방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새가족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예정하심을 따라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 볼 때 당연시 여기지 말고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자,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뭐예요?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무엇처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예배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자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님의 신부가 몸에 차는 아름다운 장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말해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부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거룩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옷이에요. 주님의 임재의 옷이에요.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그 상황은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어쩌면 앞날이 불확실해 보이는 그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영원하시고 언제나 영광스러우시고 언제나 완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면서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